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는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13장 24절에서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30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compare to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인 것 같아요. 천국이란 것은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일과 compare to,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밖에 없어요. 좋은 씨만 뿌립니다. 거기에 무슨 악한 씨, 나쁜 씨, 좋지 못한 씨, 불량한 씨, 못된 씨, 또 뭐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씨, 생명 없는 씨, 그걸 통틀어서 짝퉁이라 그러죠. 짝퉁 같은 씨는 뿌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그 원어로 보면 그 가운데 대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대라는 접속사의 의미는요, 그러나, 그런데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제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동안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함께 보이거늘 주여, 주인님께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묻죠. 거기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그리 했다 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 확 뽑아버릴까요? 그냥 확 다 뽑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왜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가만둬. 그런데요,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먼저 그 가라지들은 거두어 불사르는 단으로 만들고
내 곡식들은 거두어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끝내세요.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익숙한 비유입니다.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들어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할까요? 보통은요, 어떤 문장, 문맥, 단락, 아무리 수천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이라도 이 책의 내용을 한 단어로 딱 축약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맥, 이 모든 단락, 이 엄청난 두꺼운 이 책의 내용의 키워드, 이 키포인트가 이거구나라고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축약해서 그 단어를 딱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딱 요 단어로 말씀하는 겁니다라고 하나로 딱 끄집어내기에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곡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 가라지들 우리가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그 주인 종들의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만두어라. 그 주인의 관대하심, 그 주인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수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을 보내어서 저 가라지들은 먼저 걷어 불사르는 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곡식들은 내가 내 곡간에 넣겠다라는 냉철한,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읽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한 단어로 딱 축약해서 탁 던질 만한 그 단어가 머릿속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지 참 어려웠어요.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막 그냥 스토밍 이렇게 된다 그러죠.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하나를 탁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오늘 보면 13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제자들이 함께 집으로 들어온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도 어려웠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할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딱 요 두 가지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 이거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한번 볼까요?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플하죠? 간단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세요. 그럼 우리가 인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이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받으신 그가 다니엘 7장에는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받으신 이가 인자예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계획, 그 구원에 대한 작정하심, 그 구원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뜻을 함께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단순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두 번 다시 죄와 상관없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계획하셨죠. 목적하셨죠. 그리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창세전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나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작정하심이 이렇다라고 펼쳐 보내신 분이 인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나는 인자라 말씀 많이 하시죠. 가깝게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멀게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 인자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인자란 말입니다. 그 인자에게는요, 구원,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하심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자에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반드시 그 구원의 생명을 이루어내실 것인지를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그 생명을 소유한 자 되게 되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번역에 보니까 who were born of
아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낳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실체란 말입니다. 그 실체란 말이 진리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뿌리러 온 생명 그 자체, 그 진리, 그 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잉태하시는 거예요. 잉태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 그 출산의 아픔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낳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예수님이 그 출산의 고통을,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생명을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창에 뚫린 그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흘렀다죠. 물은 성령이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성령과 피가 흘렀단 말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그 진리와 피가 흘러내렸단 말입니다. 그 진리는 성경이 말씀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과 피로 예수님이 낳아버리신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조금 어렵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우리가 지금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그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한 생명, 두 번 다시 죄와 상관없는 그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하고 찾고 소망할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첫사람 아담이 이런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이게? 애 많이 낳으라는 복이에요?
요즘 뭐 저출산 때문에 뭐 유치원도 사라지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뭐 지금 애가 없어서 난리 날 판인데 애 많이 낳아 뭐 이런 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생명 없는 자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료, 생명의 씨요, 말씀의 씨요, 그 생명의 씨를 불어 넣으시고 그 씨를 잉태하고 그 씨를 가득 품어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출산의 고통,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정복해. 그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패하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합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그 뱀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그 원수의 꼬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 안에서 잉태하고요, 그 생명을 어떤 출산의 고통에도 감수하면서 그 생명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과 명령에 실패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가슴에 확 와닿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래요. 맞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의 씨가 쑥 하고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그 생명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 생명을 갈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하는 자, 산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못해요. 첫사람 아담은요, 항상 죄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입니다. 언제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지 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왜 명령 주시고 왜 말씀 주시고 왜 율법을 주시는데요? 너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과 명령을 주셔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그 생명의 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세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 얘기를 해요? 실패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복, 그 명령을 완성하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세상 가운데,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생명의 씨를 예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요, 잉태하시고요,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어짐으로써요, 처참하게 죽으심으로써요, 그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출산하는 거예요.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요 좋은 씨, 생명을 품어 안은 생명 있는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요, 교회요, 예수님이 품 안으시고 잉태하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출산의 고통과 그 아픔을 통과하시면서 낳으신 이들,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가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요, 생명 없는 자요, 생명의 씨라도 없는 자요, 그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씨 요만큼도 없는 자, 가라지요. 또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요. 하나님의 생명과 거리가 먼 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자요, 영 죽을 그 생명밖에 없는 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들이 더 진짜처럼 보여요. 제가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이것들이 더 진짜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의 씨조차도 없는 이 가라지들이요, 이 악한 원수인 마귀가 뿌리고 간 이 가라지들이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게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저 사람, 저분 진짜야. 저 사람 교회에서 진국이야. 저 사람이 진짜가 아니면 누가 교회에서 진짜겠어? 저 목사 진짜 목사야. 저 교회 진짜 교회야.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이 꾸짖는단 말입니다. 혹시 무언가 열매를 얻을까 해서 찾아가 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꾸짖어 버리세요. 저주해 버리세요. 우리 눈에는 진짜같이 보여요. 제 눈에도요, 진짜같이 보여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요. 저분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대화를 나눠봐요.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를 해요. 저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이 강대상 위에서 생명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왜 두렵냐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정말 약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이제 막 뭐 신앙생활을 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네. 저분이 말하는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네. 깜짝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오히려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고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가라지들, 이것들한테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구별이 안 돼요. 누가 진짜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의 씨인지, 누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저도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럴듯하게 잎사귀만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이에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있었죠. 우리 앞에 마태복음 7장인가요? 살펴봤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생명의 씨 없다. 원래 처음부터 생명의 씨 없는 자들이야. 꾸짖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하시는데요? 누가 하는데요? 인자가 예수님이 추수 때에 추수꾼을